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전하시고 새기시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람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감정,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형성하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길을 붙들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사회에서 외면당할 만큼 거칠고 또 천박하게 막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하시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끌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또 한 부류를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최고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율법, 말씀,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가 막 경건하게 보이려고 사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율법 학자들, 이들에게는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급진적으로 막 도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너무나 양극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쪽은 나 같은 것이 내가 이제 인생 더 잘 살 수 있겠어? 하고 자포자기한 태도로 그냥 막 살고요. 또 다른 한쪽은 경건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찍혀. 정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지. 이런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 다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이 거칠고 그 부도덕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또 뭐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지식이 생명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이것을 연구해서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그 외형적인 그런 측면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 경직되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삶의 초점이 보이는 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실에서 아주 대단한 걸 발견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론을 집대성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잘 이어서 좋은 유익한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명하는데 우리는 힘을 또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께는 안 와닿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과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찾는 가치는 증명해내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대하실 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어서 제자들도 그랬고 또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율법에 또는 종교적인 지식에 또는 외형적인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렇게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크리스찬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을 계속해서 대치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리고 격렬하게 씨름이 붙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뭘까?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처음 시작은 아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교회가 잘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선교도 가야 하고 또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들, 주데이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주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를 믿지만 또 율법을 좀 더 더해서 더 온전하게 만들면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할례, 예수 플러스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그냥 다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또 귀가 또 거기에 또 솔깃하기도 한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내용 2절, 4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 거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할례가 구약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그런 의식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 플러스 할례? 이해가 되네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몸의 외형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확증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다 확실한 어떤 분명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이다. 내면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증거.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5장 보셨죠? 4장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날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 달, 계절, 그리고 해를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거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날과 절기를 지키라고 주장한 것은 이 율법의 어떤 근본적인 정신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조상 때로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규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천몇백 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규례들을 따르라는 것이었었어요. 다 따를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이라도 따르라는 겁니다. 나름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과 규례를 지키면 곧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정말 바른 순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의 안위를 위한 설정한 강령과 금기 사항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멍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면 멍해를 풀어주는 이라고 했죠. 이 멍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러나 성경에는 나왔고 그리고 그들을 구약시대에는 또 열심히 지켰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구약시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그 시대의 산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때라고 보면 또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의 말씀을 깊은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도 고쳐주면 안 돼. 불 피우고 음식 만들면 안 돼. 빨래해도 안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물건 사고 팔아도 안 돼.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1.9km까지만 딱 걷는 거죠.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들으시면 우리는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눈깔 사탕도 사 먹으면 안 된다. 버스 타고 어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넌 매닝이 쓴 책, 우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 아바와 자녀라는 책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그 한 챕터, 바리새인과 자녀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브레넌이 이런 말을 이제 썼습니다. 자기도 이제 연구해서 이제 인용하는 말입니다. 17세기 후,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죠. 영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제 이주해 왔을 때, 그때 이제 배경을 이제 말하는 거죠. 시시콜콜 따지는 바리새인적 안식일 해석이 뉴 잉글랜드에 상륙했다. 미국에 상륙했다라는 거죠.
커넥티컷 법전에 이런 대목이 있다. 안식일에는 경건하게 집회에 오가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도 뛸 수 없고 자기 집 마당이든 어디든 걸을 수도 없다. 더 심하죠. 안식일에는 아무도 돌아다니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침대를 정돈하거나 집을 쓸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할 수 없다. 주일날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혹은 아내가 남편한테 키스할 경우 치안 판사 법정의 판결에 따라 처벌된다. 일부 예배에서는 왜 이런 웃음소리가 안 나오나고 제가 되게 의아해했는데 정말 웃기죠? 정말 웃음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키스했는지 주일날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차피 안 하시니까 모르십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이거는 좀 풍자적인 뭐 그런 의미를 담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의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정말 경건하게 사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은 야 정말 저 사람 보면은 딱 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신앙의 초점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못됐다라는 말에 수긍이 가시나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가당치 않은 거였어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뭐 예수 믿으면 됐지. 이 사람들은 또 성경을 또 너무 경박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더해진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약 성경 저자들의 확신입니다. 비유한다면 이렇습니다. O형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혈을 받을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혈액만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받습니다. O형만 받습니다. O형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O형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A형 가진 사람의 저 성품이 너무 좋고 B형 가진 사람 저 머리가 너무 좋은데 이참에 저 사람 O형만 주지 말고 A형도 주고 B형도 섞어서 주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습니다. 정말 생명이 잃는지 안 잃는지는 전 보진 못해서 뭐라고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뭔가 더해져서는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좀 잘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수 목사님 요새 이제 아프셔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2, 3년 전쯤에 이제 최근이죠. 갈라디아서 강해집을 내셨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강해집을 내셨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강에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Jesus plus nothing 맞추셨습니다. Jesus plus nothing입니다. nothing. 정말 적절하고 정말 탁월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에 계속 끌립니다. 율법주의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와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율법주의에 자꾸 끌릴까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름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강령사항이라든지 금기사항에 명확한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리스트를 줘요. 제목은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항목이 있어요. yes or no로만 대답하면 돼요. 쉽죠? 당신은 성경을 2장 이상 하루에 읽고 있습니까? yes. 10분 이상 하고 있습니까? 8, 9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no. 그러면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yes. 거기서 좁니까? 그거는 반반인데요. 나도 모름. 그건 없어요. 그래서 no.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 몇 점 이상이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평가의 결과를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그 결과를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닌걸요.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명확한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래 거기에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왜 이렇게 끌릴까요? 사람이 나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불안한 겁니다. 슬쩍슬쩍시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려운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웠다고 그랬죠? 자신의 벗은 몸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두려움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온통 자기 보호, 또 자기 변명, 이 굴레에 계속해서 얽매이게 합니다. 이게 멍해죠, 멍해. 그러면서도 불안한 자신이 나는 그래도 오늘 이것저것은 지켰고 그건 또 안 했고 그러니까 잘한 거야 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자기 부끄러워하고 있는 두려운 자신에게 위로가 좀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 위로이죠. 가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내가 잘하고 있길래 내가 100%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래 하고 인정받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통과라는 선언을 받았으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조금 뿌듯해지긴 하겠죠. 잠시. 복음은 절대로 이러한 행동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이 앞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그 가사 속에 있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복음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면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앞세우는 기준은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그리고 많은 일을 겪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음의 문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함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발견해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선다라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반복적인 목적으로 내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든지 또 누구를 만났든지 무엇을 내 혼자 공부를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했든지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에 우리를 아주 몰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외형주의에 해당하는 거기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좀 더 나은 체크리스트가 없나? 이건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죠.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멍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다면 복음이 앞세우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였는가? 이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종종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비인격적 멍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크든 작든 그것을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하는데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그 사랑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의 실행이 따라올 때 그때 우리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죠. 그때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적인 확신의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이렇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제 끌리곤 하지만 그래서 또 더 그것에 또 함몰되는 경우는 결국 자기의를 내세우는데 재미가 들리면 그러면 이건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를 내세우는 거. 나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뭐 잘한다고 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되죠? 당신 1년에 교회 예배 몇 번 빠집니까? 한 번? maybe 한 번? 안 빠질 때도 있는 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번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예측되는 답변이시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분은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거는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더욱더 단단하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빠져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빠지시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런 어떤 폐단에 지금 좌지우지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율법주의에 끌리는 이유 하나를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는 특별히 통제하고 통제받는 것을 되게 구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에게 통제 성향이 이게 정말 강해요. 그래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은 교회를 뭐 어떻게 해서 통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씨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통제를 안 해서 잘했다 싶으면은 몇몇 성도님들은 물어보시거든요. 왜 통제 안 하냐고. 그러면 이 내부의 적이 내 안에도 있는데 또 우리 안에도 또 있는 거예요. 아주 죽겠습니다. 이 씨름하느라고. 근데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의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휘말리기 쉽습니다. 물론 통제가 필요한 곳, 통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통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군대에서 통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자유병사입니까? 뭐 그런 거 없겠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팀들, 조직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또는 비즈니스나 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도 뭐 위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런 규율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거 통제지 않습니까? 통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면 너무 좋아요. 일시적이면.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계속 통제받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받고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그 수준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또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실까요? 후자죠. 그렇게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마음 놓고 책임지고 한번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데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통제 방식보다는 자유와 선택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에 가까운 길입니다. 자유와 선택의 방식이 주는 유익은 이제는 통제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통제한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여유 있고 폭넓은 그런 마음이 허락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더 붙들고 더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또 내가 만난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나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휘집고 다니던 두려움이 싹 경감되고 사라지고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준 그런 마음과 마음의 통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의 통함을 더욱더 동경하고 더욱더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유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내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율법주의가 발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완벽주의, 또 도덕주의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교회 다니시면서 하는 그런 가진 신앙의 행위들 진실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의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 정해진 기준을 지켜서 만족시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영 먼 마을에 있는 주님과 자신에 대한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또는 종종 내가 너무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흠이 많은 존재인 것 같다. 난 너무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를 못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게 못한 거 참 후회하고 제가 반성하고 정말 성찰합니다. 주님 제발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결국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듣기는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 비난에 불과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비난은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다시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잔혹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벽할 필요 없다. 나는 이대로 받아진다. 그리고 완벽하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이다. 그건 주님께 책임을 과감하게 전가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새 복음의 길로서 활짝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또 그 사랑과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안내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1세기에도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 성향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우리들 안에는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되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복음에 다시 한번 매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잘 다듬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부어 주셔서 자유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내 인생에 오히려 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귀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